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거나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로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오만, 시기, 질투, 욕망, 자존심이 죽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의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생명의 교훈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언약의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둘러보면은 세 편의 큰 설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세 편의 큰 설교는 모두가 다 생명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실패해서 죽게 되었는지 1세대의 실패의 교훈을 출애굽 2세대가 마음을 담아
그것을 생명의 교훈으로 여기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알보올의 사건을 그들에게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 그 당시에는 다음 세대밖에는 못 보았죠. 왜냐하면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언약 백성들이 시딤에 가다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바알보올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거기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결합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중에 연병을 퍼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연병이 퍼뜨려 죽어나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진중에 장막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겠죠. 모세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니까 비느하스는 아론 제사장의 이제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힘입어 가서 그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처단한 거예요. 그때의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곧이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더라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출애굽 노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여서 그 바알보올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의 길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죄와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금은부치를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나라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좋은 정치제도, 국회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경제를 부강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 행하는 것, 믿음의 순종은 생명과 더불어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입맛에 맞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에 관한 율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특히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며 원칙이 되는 교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큰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친송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는 이 생명의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는 불순종했던 바알보올의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훈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언행을 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교훈을 배우며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중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어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기 전에 또 세상 것과 아버지하며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의 일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앞에 두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을 살리시며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교훈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져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외웠던 요절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학생의 수련회 때 가서 뜨거운 찬양의 밤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다시 찾으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풍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기도 하며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열방 중에 친송을 받게도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그러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큰 나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가장 강하였고 가장 부유했으며 제일 행복한 믿음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순종과 기도가 큰 나라의 기준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 저희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까지도 저희들에게서 비롯된 힘이 아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모든 것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모든 힘의 주체는 주님이신 걸 고백하오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최고의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대로 살기를 하며 가장 순종하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최고인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순응하고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 중심에 두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되게 하시며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법도를 배워가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일할 때에도 저희들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희들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